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주시는 말씀 10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사명은 핍박에서 더욱 강해진다.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핍박 가운데 사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지진이 일어나고 그들이 더 뜨겁게 그 모든 박해와 핍박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그들은 증거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이 소식이야말로 유대인들이 듣기를 굉장히 싫어하고 지도자들도 듣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죽였기 때문에. 그런데 죽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는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온전히 올라가 계시다는 것을 증거할 때 유대인들은 정말 듣기 싫은 그 부활의 소식을 그들은 방해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군사들을 풀어서 그들을 잡아다가 옥에다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옥에 가두었는데 주의 사자들이 그들을 풀어 놓아주면서 너희들이 일찍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래서 그들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는데 이제 해가 떠가지고 감옥에 가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도들이 다 없어지고, 그리고 헐레벌떡 이제 그 간수장이 쫓아와가지고 그들이 없습니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성전에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또 가리키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고가 들어가자 또 다시 군사를 풀어가지고 그들을 또 잡아다가 지금 신문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핍박이 있을 때 더 우리는 사명으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명으로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서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상황인데 천사들이 그들을 놓아줬을 때 그들은 또 그 말씀에 순종하고 즉시로 새벽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또 성전에서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도망가야 되는데 그들은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오히려 말씀에 그대로 사로잡혀서 강하게 사명을 따라서 그들은 증거하고 외쳤던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안전한 것은요, 사명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붙잡고 우리가 외치고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안전한 길로 항상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으로 세워주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사명을 붙잡읍시다. 사명이 있으면 어떤 상황도 우리가 다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 사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도 지켜주시고 우리 두족인들이 대한민국 해 뜨는 동방 땅끝에서부터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불러서 그들이 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다는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일어나서 전 세계 죽어가는 영혼들 구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외치는 우리 멋진 두족인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제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라. 자, 이렇게 정말 모든 환난, 역경, 모든 핍박을 이겨내고 더 뜨겁게, 더 기도로, 더 성령님의 충만하여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활을 생명 다하여 증거했을 때 폭발적으로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모이게 되고, 그리고 본문 말씀 그대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에게 우리가 핍박을 하거나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어떤 조롱을 하거나 했다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신다. 아나니와 삽비라 봤지? 와, 정말 무섭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는구나. 그래서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로구나. 자타가 인정하는 그러한 멋진 정말 사도들이 되었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이적기사 능력이 활발하게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러한 정말 뛰어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들의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 능력 권세가 있는 교회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도의 손으로 민간의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 사람들이 업신여길 수 없는 그러한 정말 훌륭한 교회로 상관하기 힘든 그러한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져 나감을 보게 됩니다. 건물은 없었지만 다 한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건물부터 짓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건물 하나 없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금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일치월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건물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건물 건축 그리고 성전 하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큰 부흥이 일어났는데 건물 하나 없었답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솔로몬 행각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각 집에서 모여서 떡을 떼면서 각 집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이 주께 올려지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히 비판하거나 방해하지 못하는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상관하기 힘든 그러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각광을 받고 있었음을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친송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왜요? 그들은 그렇게 많은 선행을 베풀며 자선을 하면서 정말 자기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다 모든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무리가 날마다 큰 무리를 이루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 사역이 대한민국에서부터 1260일 이제 3차전이 터진 후에 예루살렘이 중건되면 우리가 나갑니다. 우리는 건물 하나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믿는 무리들이 바로 교회이고, 그리고 우리는 건물 없이, 그리고 우리는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적기사 능력을 가지고 외치며 증거함으로 폭발적으로 회개를 시키며 그렇게 많은 정말 선행과 그리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놀라운 이적기사 능력이 나타나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우리를 존경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위대한 두중인으로 주 앞에 온전히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루살렘 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그들은 놀랍도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듣는 아름다운 교회로 주께 올려졌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 혹 그 그림자라도 네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근읍 허다한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굵은 베옷을 입고 빗개를 들고 나팔을 불면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그림자만 닿아도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게 되고 병자가 벌떡벌떡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나 찬양을 드리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림자만 닿아도.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적기사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베풀어 주심으로, 여러분, 이거는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면은 그 누가 우리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사탄도 한 길로 왔다 10길로 도망하게 되고, 아멘. 세상의 그 짐승 조건도 우리 앞에는 꼼짝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권세로,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다면 우리도 분명히 이것보다 더 큰 능력으로 행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이렇게 주님 앞에 온전히 영광 존귀 돌려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핍박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에 올인하는 교회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증거하는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초대교회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올인하여 외치고 증거함으로 짐승뼈 받지 마라. 이제는 예수님 오신다. 일곱째 나팔의 들림을 받기 위해 회개하라 외치며 짐승뼈 받지 마라 외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핍박 당함을 기뻐하며 더욱 더 담대하게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을 때 좌절할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핍박을 뚫고 나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핍박이 있을 때 우리가 더 기도하게 되고 더 주님 앞에서 깨어서 정말 오실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핍박이 오히려 우리로 강한 사명자로 세워주심을 믿습니까? 바로 우리가 이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꼭 깨닫고 이대로 실천하며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병든 사람과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들을 데리고 또는 메고 와서 치료를 받도록 도와주는 조력자들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제 발로 오지 않아요. 병든 사람이 어떻게 걸어서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병든 사람을 메고 오고,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베드로의 그림자만 닿아도 나을 것을 믿고 길가에 사람들을 쫙 늘어놓았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하고 지나가겠습니까? 그냥 그림자만 닿아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나가고 놀라운 이적기사 능력이 우리 도증인들이 1260일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 모든 나라와 족속과 민족과 방언에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서로 얹어 기도할 때 그 사람 나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림자만 닿아도, 우리 손수건만 닿아도, 그리고 우리가 지나가는 그 길가 근처에만 있어도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고 귀신이 나가게 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완전히 치료함을 받는, 여러분, 이런 역사가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짐승전국과 싸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 많은 나라들, 민족과 그 많은 백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지만 놀랍도록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에 이 놀라운 이적기사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 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17절부터 18절입니다.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자,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게 되고 이적기사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여러분, 마귀가 가만히 있으면 마귀가 아니죠. 그들이 또 이렇게 집권자들의 마음속에 들어가 가지고 책동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핍박하게 되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두개인 당파 사람들이 자신들의 세력과 주도권과 인기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시기의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기의 마음이 가득하여 일어나서 무력과 공력권으로 그래서 군사를 풀어다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사도들이라고 얘기하니까 12사도 다 잡혀갔는지, 반이 잡혀갔는지, 아니면 베드로와 요한만 잡혀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사도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명을 잡아갔는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요, 다 잡아갔을 것 같아. 그래서 사도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자, 이렇게 옥에 가두고 이제 해가 뜨면은 그들을 재판하고, 그리고 이제는 뭐 사형도 시킬 수도 있겠고 징역형이 떨어지기도 하고 또 사형 언도도 내려지기도 하고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겠죠. 그런데 19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들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말하여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이 문에 섰으되 문은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요, 주의 사자는 천사입니다.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어놓았습니다. 천사가 도와줍니다.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천군 천사와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천군 천사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옥에 가 있는데도 옥문을 다 열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천사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요. 그들을 다 끌어냈습니다. 가서 도망가라고 얘기합니까? 아니면 숨으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감옥에 간 거예요. 갔는데 천사가 놓여주면서 다시 새벽부터 아침부터 너희는 성전에 가가지고, 성전에서 잡혔는데 또 성전에 가래요. 가가지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증거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다들 순종했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종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기에 우리는 사명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서 핍박 가운데 이제 4가지 인도가 일어나게 됩니다. 천사의 인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중인 사역을 하게 되면 천사의 인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그 많은 우리의 대적들을 눈을 감기게 할 수도 있고 옥문을 열어줄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천사들이 정말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핍박이 있고 지금 옥에 갇히게 되고 정말 힘든 상황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천사의 인도가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천사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인도가 있습니다.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들이 천사의 말을 따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담대하게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주의 종의 인도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도들은 주의 종의 인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대언할 때 아멘하면서 주의 종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주께서 직접 개입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즉각적인 순종이 최상의 보호이며 승리임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혔는데 이제는 옥문을 열어지고 잡혔던 그 성전에 가서 또 전하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새벽부터. 그래서 그들이 순종하고 나갔을 때 이것이 보호받는 길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순종이 최상의 보호이며 승리이다 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천사가 옥문을 열어주면서 너희들이 이제 나가서 새벽부터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였는지 아세요?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고 그럽니다.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생명의 말씀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셨다는 이 귀중한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외침, 우리의 증거가 주 앞에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주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1260일 중간에 우리 죽게 안 해요. 여러분, 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강건함을 줍니다. 암만 내가 나이가 많아도 우리가 주의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고 강건하게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사명을 다 마친 후에 우리가 땅끝에서 1260일이 끝난 후에 그때 우리가 순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두 증인들은 태어나는 시간도 달랐고 자라나는 배경도 달랐고 뭐 남녀 성별도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나이도 다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죽습니다. 함께 두 증인 사역을 하고 함께 죽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함께 사역하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고 함께 주님의 품에 안겨서 함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이 귀중한 함께가 꼭 우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주님께서는 우리를 꼭 지켜 보호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2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들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들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관석들과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니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라. 자,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타도들을 또 그들이 잡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잡아온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봐 두려워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두려워하기는커녕 사람들만 두려워하고 있는 이 세상의 정치인들을 보면서, 집권자들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 순종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박해를 극복하는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을 다해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여러분,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바는요, 사명을 집중하고 사명을 붙잡고 나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가장 안전한 길이고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천군천사 안보하시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유일한 길은요, 사명을 끝까지 우리가 놓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사명을 집중하고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그리고 생명이 유지되는 유일한 길임을 믿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박해를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을 다해 증거하는 증인이 되라. 할렐루야. 자,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 여러분, 우리가
박해를 받으면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십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까지 이제 대제사장의 권한을 받아서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가잖아요. 나귀를 타고 가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직접 개입해 버리잖아요. 우리가 박해를 받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핍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박해를 받고 내가 힘들 때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는 순간이로구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직접 모든 것을 형통하도록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이루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박해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 예수님이 직접 손을 걷어붙이고 나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직접 역사하시고 감동감화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역경을 당할 때 여러분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겠구나. 개입하실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역경을 박해를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기회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자,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함이 승리의 비결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집중하는 거예요. 가서 전하라고 그러면 전하는 이것이 우리에게서는 가장 안전하고 그리고 또 집중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승리의 비결임을 믿습니까? 자, 그래서 더 사명에 집중하고 더 어려운 가운데 우리는 정말 모든 난관을 이겨나가며 주님이 함께 하시고 개입하심을 믿고 우리는 순종으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승리의 비결이에요. 이런 세상에 혼잡한 이야기들이 많고 지금 우리를 미혹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을 때 여러분 우리는 방석을 끼안고 있어야 돼. 그것이 우리의 사명을 끼안고 있어야 돼. 사명을 끼안고 있으면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돌아가는데 신경 쓸 거 없어. 세상 사람들은 별짓 못할 짓 다 해. 그들이 뭐 자기네들이 뭐 이제 삼권을 다 가지고 있고 뭐 이제 마음대로 할 텐데 뭐 여러분 뭐 선거까지도 막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뭘 못하겠어. 하라고 그래. 나는 사명을 붙잡고 나가리라. 나는 사명에 집중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답이요. 예? 자, 그래서 더욱더 어려울 시기일수록 우리는 사명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백성을 통해 주님께서 지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원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갔을 때 우리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한 사람들이 우리의 도움이 된다고요. 우리의 원군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는 정말 주님께서 그들을 백성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귀중한 사명을 감당케 해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도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 사도들을 지원해주고 그리고 사도들의 사역을 그들이 도와주는 조력자로 주께서 사용하고 계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27절부터 29절의 말씀입니다.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자, 여기에서 이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을 그들은 부르지도 않고 이 이름이라고 그렇게 익명으로 부를 뿐만 아니라 또 이 사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이렇게 지금 오히려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전하지 말라고 했지, 증거하지 말라고 했지. 왜 근데 너희들은 자꾸만 예루살렘에 너희의 이 도를 자꾸 증거하냐? 그래서 가득하게 하냐? 그래가지고 그것은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고 지금 이렇게 대제사장이 지금 사도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정권의 말을 안 듣는다. 너희들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지 말고 정치자의 말을 듣지 말고 지도자의 말을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도중인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주께서 핍박을 주시는 목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가라지와 알곡을 거르는 타장 마당이기에 주께 인정을 받으라. 여러분, 그래서 핍박이 있을 때 알곡은 더 주님 앞에 사명을 붙잡고 나가게 되고 쭉정이들은
도망가요. 그 위협 앞에 해함 받는 것을 두려워하여 그들은 도망갈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친다는 걸 꼭 깨닫고 우리는 알곡으로 더 사명자로 주 앞에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핍박으로 더욱 강하게 굳어지게 함이라. 여러분, 핍박으로 인해서 우리를 더 기도하게 하고 더 하나가 되게 하고 더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게 하고 더 주님 앞에서 강하게 주께서 굳어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핍박을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핍박이 있을수록 더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정말 세워주신 사명을 따라 충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이야. 우리는 세상이 뭐 대한민국이 뭐 잘 되고 대한민국이 뭐 부강한 나라가 되고 우리는 그러한 세속적인 것에 소망이 없고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서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고 오실 예수님 우리가 맞이하기 위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소망이 아닙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정말 진전해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귀 사탄은 항상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지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시험을 통하여 더 말씀에 굳게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핍박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사명을 붙잡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핍박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내게 무슨 죄악이 있습니까?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우리는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핍박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 사명을 붙잡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한 이유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라.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피해받는 것만을 두려워하고 피해받는 것만을 생각하고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피해를 봐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손해를 봐야 돼? 왜 나는 항상 이렇게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해야 되지? 나는 왜 사람들에게 항상 이렇게 미움을 받지? 여러분, 그 피해 망상증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왕따를 당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소외를 당하거나 내가 정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으면 주님, 나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죄를 돌아보고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개는커녕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기보다는 피해받는 것만 두려워하고 피해받는 것만 생각하고 나는 왜 이렇게 피해만 받?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일이 되어지고 상태가 안 좋아지는 상황을 보면서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 아닙니까? 죄사함을 받는 길 아닙니까? 그래서 어려운 상황이 되어지면 회개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사인을 주는구나 하고 회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회개는 안 하고 피해본 것만, 자기가 상처받은 것만, 거기에만 억울해하고 그것만 계속해서 그렇게 두려워하고 피해받는 것만 그렇게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이것은요, 이게 바로 마귀적인 생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나를 왕따시키지? 왜 사람들은 나에게 대화도 안 하지? 왜 사람들이 나와 인사도 안 하지? 회개하라고. 그렇죠?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좋은 상황, 안 좋은 조건, 안 좋은 역경이 있게 되면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화목할 수 있을까? 주님,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나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용서하고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왕따 시킬 이유가 뭐 있어요? 7번에 70번까지 회개하면 우리는 받아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자기 받은 피해만 생각하고 피해만 망상증에 걸려가지고 나는 피해자야. 나는 왜 이렇게 피해를 봐야 돼? 저 사람들이 나빠. 회개할 사람은 저 사람들이야.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 회개할 것을 강요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도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면서 정말 나에게 있어서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이게 현명한 사람이고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고 네가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는가?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고 그리고 내 자신을 항상 회개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다른 사람 변하는 거, 다른 사람이 회개하는 거, 다른 사람이 뭐 죄사함을 받는 거,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신이 정말 복음이 돼야 되고 내 자신이 회개해야 되고 내 자신이 주님 앞에서 세워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은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지 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적으로 정말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지금 이 대제사장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니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함으로 회개해야 할 거 아니야. 쟤네들이 죽였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우리는 부활을 못 믿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주님, 우리가 생명의 주님을 죽였습니다 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는커녕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기는커녕 피해받을 것만을 돌아보면서 피해볼 것만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지금 이들을 잡아다가 억압하고 그리고 강압적으로 그들로 하여금 말 못하게 입을 틀어막고 있는 지금 이 대제사장들의 어리석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요, 끝내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내 예수님 죽였을 뿐만 아니라 끝내 또 이렇게 주님 앞에 영원한 버림을 받는 그들이 되었음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이 전파됨을 극도로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가오와 죄악이 드러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기네들이 죽였었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극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싫어한 이유가 자기의 죄악과 자신들의 과오가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과오가 드러나고 그리고 나의 실수와 그리고 나의 죄악이 드러나면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될 거 아니에요. 회개하면 되는데 왜 회개는 안 하고 그것을 두려워해가지고 입을 막으려고 이렇게 지금 공격권을 행사하면서 그들에게 정말 이렇게 원망, 불만, 불평을 하고 있는 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와 그 모든 사도들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앞에 정말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를 통하여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지금 그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회개할 사람들은 그들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회개하기를 촉구하는데 그들은 받은 피해만 생각하지 회개하지 않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말씀으로 내 자신을 항상 돌아보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핍박이 있을수록 더 강하게 부응하고 더 사명에 치중하고 사명을 붙잡았을 때 그들은 안전하게 보호되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천사들의 지켜주심과 그리고 모든 성령님의 능력 권세가 그들의 사역을 통하여 나타났음을 보면서 우리도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우리가 집중하여 사명을 붙잡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핍박이 있었을 때에도 그들은 사명을 붙잡고 정말 말씀 앞에 놓여놨을 때 그들은 또 사명을 붙잡고 새벽부터 그렇게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리도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 주님 앞에서 사명으로 세워지고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길만이 가장 안전한 우리의 보호와 그리고 능력과 승리가 되어짐을 꼭 깨닫고 정말 사명으로 세워지는 우리 모두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